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로 2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의 풍성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어떠한 악조건의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을 능가하는 담대함이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담대함과 용기가 있으면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려면 기독교 신앙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적 기준으로 어떤 현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방법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어떤 현상을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거며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서로 무난함으로써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떼라 라고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받을 빌립보 교회 지도자에게 말합니다. 나의 이 안부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꼭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해요. 오늘 여기 21절에서 말하는 무난하다라는 말은 아스파존타인데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적절하게 경의를 표하는 그림을 그리다라는 거예요. 무난하다라는 게 그냥 잘 계십니까? 나도 잘 있습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적절하게 경의를 표하는 그림을 그리다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그리움을 실물화하다라는 뜻이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포옹하고 입맞춤으로써 작별 인사를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파존타이라는 말은 환영하고 인사하고 경례한 다음에 퇴장하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서신을 받아서 읽는 순간 사도 바울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로 가겠구나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경의를 표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고 문안하는 말 한마디도 그냥 섣부르게 하는 말이 아니라 아주 정교한 정성을 들이고 그 어투로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문안 인사는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과 예수님과의 영적 관계도 역시 확인하는 거예요. 나와 예수의 관계, 이 문안의 글을 볼 빌립보 교인들과 예수의 관계, 이 두 개의 관계가 확인되는 거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나와 예수, 빌립보 교인과 예수, 예수님이 공통점이죠. 예수로 인해서 일치점이 나와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인해서 그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의 형제요 하나의 교회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성도의 의무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 때도 하잖아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또한 성령님의 최고의 사역은 뭐예요? 성령의 교통하심과 우리가 서로 교통해 예수 안에서 한 동작으로 교통합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교통시켜줘요. 이름으로써 아가페 한 동작이 나와지죠. 여기 21절에서 말하는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은 빌립보 1장 1절과 2장에 나와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4절에 언급된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일부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궁전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문안하라고 22절에서 말합니다. 이거 기록된 말씀이라 우리가 그냥 읽지만 이 당시로 들어가면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네로 황제의 치하거든요.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막 잡아 죽이던 황제예요. 그 네로 황제 시절에 황제의 궁전에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기독교인 잡아 죽이는데 황제의 궁전에 기독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가이사 집 사람 중 몇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가이사 집 사람은 가이사 황제의 가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황제와 관련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그 집에서 일하는 관리자들, 노예들, 그런 사람들과 기독교적 교통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수년 동안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 황제 가문에서 일하고 있는 어떤 관련자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 일부가 사도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 신앙을 알게 됐고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북경에 있을 때 장춘에서 온 왕형제라고 있었어요. 화북 감옥 간수장이에요. 만주에서 체포된 미국 선교사 윌리엄이라는 선교사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간수장 왕형제가 영어가 돼서 대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화북 감옥 간수장이면 엄청 높은 직급이에요. 제가 장춘에 갔을 때 그 친구가 자기 공안차를 몰고 왔어요. 그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길에 있는 교통공안들이 길을 다 열어줘요. 그 친구가 지나가는데 권세가 대단하지요. 근데 그 친구도 감옥에 들어온 미국 선교사랑 얘기하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 자기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그랬더니 북경에 있는 김능영 목사를 찾아가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그리고 교육을 받고 세례까지 다 받았어요. 그 친구의 장인어른이 길림성 공항국장이에요. 그 딸이 성공항국장의 딸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왕형제가 단기반에 온 거예요. 단기반에. 한 달짜리. 단기반에 와서 2주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장춘에서 연락이 왔어요. 부인이 가슴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2개가 다 암으로 판정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빨리 장춘으로 올라오라고. 우리는 단기반 4주 하잖아요. 이제 2주 남겨놓고 있는데 이 왕형제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냥 공부해라. 근데 내가 왕형제한테 그렇게 코치를 했죠. 그냥 공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장인어른이 난리가 난 거예요. 당장 내려오겠다. 막. 그 부인도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야. 제가 예전에 그 집에 한번 가봤는데요. 이 인테리어가 궁전 같아. 대단한 집이에요. 그런 집에 딸이 가슴에 암이 2군데가 생겨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남편이 북경에 가서 무슨 기타 배운다고 교회 음악 배운다고 한 달짜리 휴가 내고 와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쪽 부인한테도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했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 주겠다. 그랬더니 수료식 날 왔어. 부인이 왔어. 북경에. 그 남편 수료식 한다고 사진 찍는다고 온 거야. 그리고 그때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장춘에 올라가서 가슴 사진을 찍었는데 암이 없어졌어. 별로 뭐 이렇게 감흥이 안 오나 본데 그래서 그 장인어른 그 처가 쪽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그 왕형제는 화북 감옥 간수장 하는 일을 그만두고 신학을 공부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거예요. 화북 감옥 간수장이 어떻게 예수를 믿냐고 중국에서. 근데 그런 일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네로 황제, 아주 사악한 황제,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는 황제, 그 치하에서 그 황제의 궁전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존재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3절을 보면 황제의 시위대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도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인 거죠. 역전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믿는 자로서 풍성한 삶이 되기 위한 실천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감옥에 가 있으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 위로해 주러 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비록 감옥일지라도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는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서 참 소망과 참 생명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은 악조건이죠. 근데 그 환경이 악조건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능가하는 담대함이 나와진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분명히 나의 조건은 감옥에 있는 악조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참 소망과 참 생명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았다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에요. 불교는 각자 개개인이 마음의 깨달음을 찾는 종교잖아요. 불교에서 석가 시달타가 죽으면서 그랬어요. 너희가 스스로 노력하여 해탈에 이르라 이랬어요. 해탈은 구원이라는 건데 어떻게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냐 말이에요. 불교는 마음의 깨달음을 찾아가는 종교이기 때문에 이놈 다르고 저놈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성철이라는 중이 죽으면서 한 말이 불교를 다 흔들었잖아요. 성철이 뭐라고 그랬어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우리 다 알잖아. 물이 물이고 산은 산이지. 근데 왜 이게 난리가 났어요? 불교는 자기 마음의 깨달음이기 때문에 산을 보고 녹색 바다요. 그럼 바다인 거야 그게. 자기의 깨달음이 중심이 된 게 불교예요. 불교는 그런 스타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불교에서는 수백 가지의 말을 합니다. 왜? 유명한 중들이 한마디씩 해놓은 게 기록으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이때 뭐라고 그러는 거야? 스스로 노력하여 해탈에 이르라. 네가 알아서 해라 이 얘기예요. 그게 불교예요. 유교는 인륜과 도덕을 강조하는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 된 종교예요. 그게 일치성이죠. 예수께서 십자가 지셨고 예수를 믿는 자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일치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예수 안에 있을 때 생명과 기쁨이 가득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과 기쁨의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사람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구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더 강화된 은총이라고 그래요. 구약은 위드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위드로 돼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위드. 그런데 신약시대로 오면 인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예수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론을 말하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구약은 위드 수준이에요. 신약은 더 강화된 은총이에요. 예수 안에 인으로 바뀌어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이에요. 예수로 아가페 한동작하는 그리스도인은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와 일치되어 한동작하기 때문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 그건 다음날 사단의 공격받고 바로 끊어집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아가페로 한동작하기 때문에 그 예수의 아가페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 관념적 믿음과 실천적 믿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소명으로 나오는 1차적 믿음과 실천으로 나오는 2차적 믿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유효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되고 또 예수를 향하여 움직여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 예수를 향하여 사는 것을 표대를 향한 삶이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나의 다름질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께서 말씀하신 그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움직이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자신의 주인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께서 내게 오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일치된 삶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어서 연약하고 부족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에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또 무릎 털고 일어나 따라가는 거예요. 방향성이 흐트러지지 않아야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장로의 유전으로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열심한 하루는 대단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열심을 따라올 자가 없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방향성이 하나님하고 정반대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일치성과 장로의 유전이 말하는 일치성이 똑같은 일치성인 것 같은데 방향은 정반대로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여야 돼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중심에 모시는 사람이에요. 싱글 포커스죠. 선명하고 깊은 진리의 계명에 인도하심을 받아요. 진리의 계명에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일치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참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아가페 한동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나타나고 영적 파워가 나오면서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23절이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그 의미가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경험되어진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새 생명과 새 소망을 경험하고 믿음이 더 강화되고 있는 거예요. 더 강화된 은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에 경험되어진 이 은혜가 너희 심령에게도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계속적인 보호하심이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하기를 기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로서의 사도 바울, 그 목회의 특징이고 일치성으로 나타난 흐름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이나 빌레몬서 1장에 보면 그렇게 경험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게도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걸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은 옥중서신 이 빌립보서를 맺으면서 그의 모든 서신의 주제이며 그의 삶 가운데 충만했던 주의 은혜가, 자신이 경험한 주의 은혜가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작별 인사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부여하셨던 그 풍성한 영적 은총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입으로 립서비스만 하는 그런 사역자가 아니라 충분하게 경험되어진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무난한다, 아스파 존타이라는 말이 적절하게 경의를 표하는 그림을 그리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움을 영적으로 현실화시켰다는 거죠.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의 일치성을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언약해 놓으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유효한 매뉴얼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아가페 한동작하는 자에게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엄습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축복의 재료가 되어서 풍성한 은총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북경에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 신학교가, 우리 선생들과 학생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재료가 되어서 풍성한 은총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 로마 감옥에서 되레 감옥 밖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위로하고 있는 믿음의 거장 사도 바울을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이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가페 한동작하고 있는 게 바로 보이죠. 우리 모두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안에서 움직이고 예수를 향하여 움직여 더욱더 풍성한 삶으로 흐름을 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